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무기호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신을 섬기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마음의 신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있고 또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몇 대 종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약 25억 정도의 성도죠. 개신교, 캐톨릭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래 하나밖에 안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모래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140년밖에 되지 않고 출발을 늦게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종교인가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만 섬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는데 여기에서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그랬을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건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예를 들어서 나무든지 또는 돌이든지 또 바닷물이든지 하늘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온 땅은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나무나 돌들도 피조물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해든지 달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 인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 여호와야. 그러면 여호와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언약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했다, 내가 너희를 택하기로 했다, 그랬으므로 나는 여호와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택정하셔 주셨으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저절로 우러나와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미하신 분이고 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런 마음도 당연히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저를 살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기쁨으로. 그러면 여기서 섬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말은 그런 종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종처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정도까지만 해도 또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죠. 종처럼 산다. 노예처럼 산다. 물론 민주국가가 된 이후에는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주인의 명령을 어떻게 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자세로 섬기느냐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인가? 그랬을 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종이 자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종이 자기가 어떠한 사상이 어디 있어요? 종은 자기 사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사상이 자기 사상이고 주인께서 명령하시면 자기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자기 임무는 끝난 거예요. 종이 무슨 자기의 사상이 어디 있어요? 주인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건 맞아 죽는 거예요. 주인한테 쫓겨나든지. 어디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독재 군주보다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에요. 더 강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기쁨으로 섬겨라 하는 말은 너 기쁨으로 너 종처럼 섬겨라. 종이 그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너 그렇게 해. 네 사상이 어디 있고 네 생각이 어디 있냐. 네가 오늘 내가 뭐 했으면 좋겠다. 그거 상관없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오늘 밭에 가고 싶습니다.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인께서 야 너 오늘 장 좀 봐라. 그러면 장 보는 것이지 나 오늘 밭에 갈래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이 종이 하나님의 생각, 주인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 재능,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나를 잘 섬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노래하면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에는 인상 쓰고 나가는 게 아니고 답답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에는 노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일할 때 항상 노래하면서 나가는 마음이래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상 쓰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야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영적으로 깊은 그러한 교회사적 인물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의 책을 읽고 있으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저는 이런 고전을 좋아하고 이 유력한 인물들의 그런 책들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신앙 간증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글이 나오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나무들이 막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막 이렇게 가지가 움직이고 이렇게 그 나뭇잎들이 이렇게 팔랑팔랑하게 움직이는데 거기서 노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거기에서 이렇게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또 이렇게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에게 네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는데 돌들이 저 여기 있어서 감사해요. 저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글을 읽을 때 신앙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을 하는구나. 아니 그 교회사적으로 유명하고 그 시대의 최고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헛소리 하겠어요? 자기가 무슨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일에 그랬다고 하면 그 시대에 그분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삶이 그래요, 삶이. 그러면 이렇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감사하고 항상.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겨내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노래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열심을 낸다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10년, 20년, 30년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주님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랬을 때 저 사람의 신앙은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노래할 그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잘 모르고 쓸데없는 것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좋은 거예요. 지식이 나쁠 게 없죠. 그런데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연예인이 어떻게 했다, 결혼을 몇 번을 하고 어떻게 사업에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말을 조금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해줘. 그럼 은혜가 될까요? 왜 목사님 저걸 저렇게 잘 알지?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또 아니야, 그건 그게 아니야, 원래는 이거야. 그리고 또 쭉 가르쳐주면 이거 은혜가 참 뭔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사람이 지식을 갖는다고 해도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지식, 유익한 지식. 목사는 목사로서의 가져야 될 좋은 지식이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좋은 지식, 산 지식, 나를 살리는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대대로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영적인 것도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제발 좀 알아라. 너희들 모르는 거 많잖아.
그러니까 좀 알아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3절에 계속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시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시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가 이건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나름대로 다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3절에서 그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고. 저는 가끔 이렇게 지역에 방문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땅을 5만 평, 10만 평씩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땅 한 평도 없거든요.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10만 평, 20만 평을 이렇게 이분은 웬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셨나요? 이렇게 말하면 대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선조 중에 몇 대가 뭐 옛날에 영의정이었었는데 큰 공을 세워가지고 임금님께서 이 땅을 주신 곳이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이거 전부 이거 다 네 거야, 이렇게 임금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조상 잘 만나가지고 그냥 10만 평 갖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렇게 어떤 분이 좀 땅 팔아달라고 그래서 몇 평인데요? 그랬더니 5만 평이래. 그래가지고 5만 평? 생각이 잘 안 돼요. 저는 뭐 땅 한 평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임금님이 말이죠, 왕이 충성된 자에게 기분만 좋으면 눈에 보이는 거 난 네 거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 산은 너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 밭 요거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천석인데 이거 이 땅 이거 너 가져.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왕은 우리의 것을 뺏어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왕이 재산 몰수하는 거 우리가 다 역사책에서 보지 않습니까? 역적의 땅은 하나님께서 몰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역사책에서 배우잖아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에게 큰 땅도 주실 수 있다. 재산도 주실 수 있고 나의 영역을 얼마든지 넓혀 주실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피곤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 또 교회 가야 돼? 또 뭐 기도해야 돼? 교회에서 또 무슨 행사 있어? 나 요새 좀 이렇게 피곤하지? 그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나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마음에 들면 내 인생 확 바뀔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나쁘게 보시면 내 인생 완전히 끝날 수 있어. 나 쪽박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믿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내 생명, 내 시간, 내 재산, 나에 속한 모든 거 다 하나님 것이다. 저 이런 마음 가져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맡겨주신 그 시간만큼 제가 맡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시도록 제가 맡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맡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사용하고 있고 또 제가 마음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맘만 먹으시면 당장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 되었으니 너는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찬양하고 내 명령에 순종해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3절에 보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양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양은 눈이 시력이 약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 양은 연약해서 사나운 짐승이 오면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사자나 또는 일이나 이런 것으로 묘사하지 않으시고 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도 내가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 자신이 내가 목자다, 너희들은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상당히 무슨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 사람 신앙생활 주님 앞에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좋지도 않아요. 나는 양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저는 제 길을 잘 보지 못합니다. 저는 길을 잘 잊어버립니다. 주님만이 저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인 거예요. 목사가 목자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동이에요. 목동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목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목자라고 그래야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목사님이 목자라고 그러면 그거 참 믿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어떤 때는 좀 겁이 나잖아요. 내가 저 목사님을 믿고 평생을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목사 사모가 무슨 완전합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시면 우리 목동님이 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지나가면 그러세요. 목동 지나간다, 한목동 지나간다, 그러시면 돼요. 아니 우리 목자님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그게 내가 무슨 목자야.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책임져?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저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고. 나는 목자이니까 주님이 월급 주면 월급 받는 대로 목동 노릇하다가 또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저 목자 아닌 거 알죠?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목자야. 나는 목동이지. 주님이 분명히 내가 목자라고 했는데 누가 감히 내가 목자요,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문을 가리킵니다.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죠. 일단 안에 들어가서 떡을 배설하고 향불을 피는 그 성소, 딱 성소가 있고, 그 성소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제사장의 뜰이 따로 있고, 또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 사람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렇게 뜰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이것은 어쨌든 성전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전의 그 마당에 있다가, 제사장의 뜰에 있다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감사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떡을 배설하고 향불을 피우고 또 불을 켜고, 이런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궁정도 제가 주석을 보니까 역시 성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찬송함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울상을 하고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신경질 내면서 들어갈 수가 있나요? 거기서 어디서 지금 어느 존전 앞에서 인상 찌푸리고 거기에서 불평을 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마저 죽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상 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정상이다 하는 것이죠. 4절,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했어요,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줄 만한가? 그렇지 아니하면 동그라미를 그려주는데 5개를 그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나 2개쯤 그려주고 끝,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예배자나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서는 큰 일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는 하나님은 행위가 완전하시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식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신다, 바로 그러한 의미지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약속하신 그 약속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거죠. 그만큼 신실하고 또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 착실시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 지켜야죠. 저는 15살에 목사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15살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제가 벌써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거의 60년이 다가와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 내가 목사를 나 괜히 했어, 또는 내가 다른 거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로 했으니까, 주님에게 내가 쓰임받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저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인 저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약속한 것, 그것을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나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시지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것이 없거나 게으른 것이 없이 차근차근 할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 이 땅에서도 인정받아요. 저 사람은 꾀를 부리질 않아. 저 사람은 성실해. 저 사람은 헷가닥 하지 않아. 기분 좋을 때는 잘하는데 기분 나쁘면 또 안 해. 그거는 성실한 게 아니에요. 성실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실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을만 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귀한 일을 맡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약속도 지키시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와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나가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약 인구의 20% 정도 됩니다. 5천만 명이 한국의 인구니까 약 1,000만 명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1,000만 명. 감사하죠.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너는 정말 성실하다,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인정을 하실 만한 분이 몇십 프로 될까요? 1,000만 명 중에서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성실하다고 인정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나에게 충성되고 네가 온전한 합당한 예배의 자로 살았으니 너 하늘나라 올라와서도 너는 나에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보좌 가까이 불러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야 왕같은 제사장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신하보다도 못한데, 종보다도 못한데, 그런 상상은 깨세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실 만한 사람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많은 것을 그렇게 기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서야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목동으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올라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말씀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